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미사다임의 손에 가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은 또 이렇게 사사기와 룻기를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통독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모르겠습니다. 중도 또 포기하시거나 이렇게 또 모자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까지가 어떻게 보면 통독 우리가 시즌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즌이 끝났고요. 두 번째 시즌이 바로 또 이번 주부터 사사기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뭐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시즌이 시작되니까요. 8주에 거쳐서 통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즌에 참석을 못했던 분들은 이 두 번째 시즌부터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통독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사사기는 여러분이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일종의 영웅들의 이야기, 히어로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성분들 특히 이렇게 영화 가운데도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정말 각양 다양한 배경과 또 환경을 가지고 또 각양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는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통독하면서 레위기나 또 민수기, 신명기 막 사람들 개수하고 또 제사 방법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막 나올 때는 정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통독하기가 힘들었다면 이 사사기부터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또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한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요, 아직 모든 지파들이요,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파들과 그 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요, 여전히 정복할 땅의 과제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 가운데 과제로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는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됐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당대에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그 장로들마저도 다 죽자 그들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따르지 않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두드러진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라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징계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구원을 베풉니다.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베풉니다. 이 패턴이요, 계속 이렇게 채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반복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이요, 점점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타락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끝없는 배교, 끝없는 반여, 끝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없는지를 계속해서 거듭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긍휼이 언제까지 갈까?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위험한 수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쟁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자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치 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치 시험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일부러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유혹하는 그 존재는, 영적 존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당하는 불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라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냐고, 때로는 왜 이런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요, 악을 조장하거나 죄를 짓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한가? 그 책임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을 향한 권세욕, 명예욕이 이 세상을요 더럽혔고요, 악에 물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불씨를 스스로 남겨놓았다.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사기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9절, 21절 그리고 쭉 계속 읽어보시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보여주고요 있어요. 근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21절 가서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면서 지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면서 베냐민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단락들을 계속 보시면 여러 지파들이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라고 오히려 쫓겨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용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이방 민족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결심하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험을 당하고 실패하는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장에서 이처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 타락이요 그 당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가 극에 다다랐습니다. 자녀들을 제물로까지 바치던 악습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가나안 땅을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복 전쟁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가나안 땅의 그 죄악으로 인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대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그냥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그냥 탁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결국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땅에서 적당히 적들을 물리치고요. 적당히 타협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용납하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자신의 또 딸들을 또 이방 민족에게 줘서 함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평화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죄와 타협하고 악을 그대로 용납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통해 혼합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요,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요, 그 밀가루 안에, 반죽 안에 그 누룩이 있으면, 이스트가 있으면요, 그 빵이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죄를 방치하고 용납하고 타협하면요,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요, 전염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오염성, 전염성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처음에는 그냥 사과,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미워하게 되고 형제가 서로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나아가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게 되고 나아가 이웃을 살해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서로 살해하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죄의 전파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불순종이요, 점점점 더 큰 불순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죄를 철저히 다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연약함이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야 되고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족속을 허용한 결과 결국 그들과 이웃하며 살게 되고 결국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요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결국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 오히려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타협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정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달콤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아요. 온갖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결코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양자택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아세라를 섬길 것인가? 양자택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너희 야훼 하나님 섬길래? 그래, 오케이, 섬겨. 근데 동시에 바알도 아사레도 섬겨라. 우리는 상관없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혼합되는 거예요. 타협되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신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자기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교는요, 마치 기독교에서 내가 불교로 개종했다. 이게 배교가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배교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혼합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문화의 옷을 입고 어떤 다양성의 옷을 입고 다원주의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어떤 습성이나 관습은요,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라는 그런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정체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나라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합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부끄러워서 피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정금같이 나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형편없게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보다 더 하나님 훌륭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보십시오. 정말 성경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이 잘 전수되는 경우가 몇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지만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도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봐요. 심지어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요, 단지파 이야기, 레위지파, 타락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단지파에 나오는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요,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모세의 후손입니다. 2세대가 딱 지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계승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먼저 지금 깨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안주하고 나태하고 퍼져 있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면요, 본인이나 잘 믿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내 신앙이 더욱 서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요, 그 믿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 징계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와 구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라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8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에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복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법적으로 직역하면 그래서 그가 일으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있자말자 하나님께서 곧 구원자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섬기도록 하고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8년이 지나자 그들이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8년이 지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세워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7번, 아니 70번이라도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죄로 인해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되길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느냐가 그 복을 내가 쟁취하느냐, 누리냐는 것을, 그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 풀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 계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약할지라도요,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그것보다도 더욱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시면 이런 연도들이 많이 등장해요. 몇 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몇 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안식은 몇 년입니까? 무려 40년이에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요. 근데 그 은혜가 어마어마 무시한 거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행하시는 징계는 고작 8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요, 무려 40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보다 무려 몇 배나 되는 겁니까? 예? 몇 배나 돼요? 예, 곱하기가 잘 안 되죠? 예, 무려 5배나 넘치도록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2절부터 30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 에웃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또 죄를 반복을 짓습니다. 반복해서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셔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18년 동안 압제를 받으며 섬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징계가 더 많이 늘어났죠. 첫 번째보다. 첫 번째는 8년이었는데 두 번째는 18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반복되면서 더 심해지고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더 강하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8년이 지나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구를 구원자로 사용하시는가? 15절에 보니까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하면서 에웃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래서 이 에웃이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보시면 30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징계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려 80년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80년이나 평화를 주시며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주님께 속히 돌아가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들어서 구원을 하셔요. 근데 이때도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약점이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연약하지만요, 성령에 의해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을 사용하세요.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요,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지금 온니엘을 사용하시는데요, 온니엘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은요,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참여했던 자예요. 그나마 이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12명의 사사 중에 그나마 유명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믿음의 조상과 함께 싸워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조차도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8년 동안에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가 새롭게 힘을 얻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을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코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과 어떤 인간이 가진 스펙과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가문과 어떤 출신과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온니엘 이후로 에훗부터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 안에 한두 가지씩 다 결함이 있어요. 핸디캡들이 있어요. 인격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에훗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다.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에글론 왕을 어떻게 이 에훗이 처리하냐면 이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갖고 들어갑니다. 접근을 해요. 근데 이 접근을 할 때 이 에글론 왕 어디까지 접근하냐면 에글론 왕이 용변을 보고 있어요.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접근할 정도로 이 에훗이 이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니까 어떠한 위협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에글론 왕이.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라 해서 가까이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에훗이 오른쪽에 숨겨놓은 그 칼을 왼손으로 빼서 암살에 성공해요. 그래서 그 모압 왕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게 되는데 이 에훗이요. 몸은 불편했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29절에 보면 약 10,000명을 죽였다.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자신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들 핸디캡을 갖고 있고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부족한 게 많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자라는 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요.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실력,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전부를 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부족하고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 역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사사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히어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자장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 다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그 어떤 악이라도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우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 안에 아직도 잔재하여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하나님 그 죄의 우상들이 하나님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그 무엇듯이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전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돌이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굳은 심령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그 모든 악을, 그 악의 습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되게 하십시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